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이렇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 우리 삶이 성도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란 말은 육신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제 제가 저 도두 쪽에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문 쪽에는 부고대가 걸려 있고 화장실 쪽에는 성경 구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부고대라는 뭐고 이 성경 구절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 그분이 사장님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이거 해놓으면 잘 될까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얻어 걸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늘 보고 봤던 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늘 봐왔던 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게 현장인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성경구에 써 있어요. 앞에는 부고대에 두 개가 딱 있고. 개업할 때 놓은 거래. 그리고 이거는 개업할 때 누가 선물 준 거래. 그래서 걸어놓으면 잘 될까봐. 우리 인생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혹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양다리를 걸쳐서 한쪽엔 예수 믿으면서 한쪽엔 내 체질 가지고 살아가는. 그죠? 뭐가 좀 잘 될 때는 내가 잘 되는 거고 뭐가 좀 안 될 때는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고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잘 물어보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안 되면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이런다니까.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계시는데 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책 보니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스스로 우리가 무엇에 속는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님이다 보니까 그냥 귀빈이고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지인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갈등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속는 거죠. 환경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과 그리스도가 확신 딱 되면 환경이 밀려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환경과 상황 따라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빠져서 헤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삶의 미래와 삶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 가지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진짜 복음으로 모든 거다.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거다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 육신적인 것이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맡고 계시고 지금도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흑암 이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 시행하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 인생 속에 진짜 복음에 딱 결론 내버리면 우리 삶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 현실과 상황, 내 형편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참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인 자부심을 딱 가지고요. 승리하라니까. 그럼 점검만 하면 돼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붙잡은 복음, 진짜 나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렇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맞는가? 참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례의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속에 이 복음이란 말씀을 적용해 보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를 딱 만나면 거기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빨리 탈피해 버려야 돼.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불신자가 잘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신자들은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저런 불신자들은 잘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허락하신 거라니까. 또 하나, 그만큼 그들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보다는 세상을 향해 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릇이 뭐예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 잘 되는 거 보면 손가락 잘 리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성공한 그 이병철 회장이나 정중희 회장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마인드와 다가. 근데 우리는 너무 작아요. 생각과 마음이. 작은 것에 걸려들고요. 대범하지도 못하고 늘 조그만 것에 걸려들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거기에 삐져가지고 늘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떠나서라도 그들과 경쟁해서 져버려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남 핑계대고 그렇죠? 조금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들은 뭐예요? 문제 와도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다니까. 복음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뛰어난 응답과 그것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붙잡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 있어서 내 인생의 함께함을 확인하고 누리시라니까. 그러면서 빨리 깨트려 버려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을 빨리 깨트려 버리라니까. 제일 빠른 길이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지요.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니까. 어떻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주일 강단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주세요. 그걸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인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냥 막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신비주의처럼 막 꿈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저기 미지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있는 우리 현장에서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민 딱 생기면요 딱 말씀과 예배 속에 딱 집중해 보라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말씀과 예배 속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하나님 뭐라 하셨지? 고민하지 말고요 홀로 딱 말씀과 예배 속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주세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 버뜩 나니까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생각해 놓고 내가 막 고민하다가 뭐가 딱 내 마음속에 감정에 딱 부딪히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딱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24시 제사장들이 불을 켜서 말씀의 응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똑같은 장소지만 회막에 전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제사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장막에 돌아가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의 성취를 맛봤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는 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제주 한빛교회 모든 현장에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보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저런 문제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라 봐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 주인께서 그걸 허락하셨으면. 진짜 주인을 인정하면 이게 주인께서 허락하신 게 맞다면 그러면 이게 맞다면 주인께서 허락하신 게 맞다면 이대로 되어줘야죠.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의도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걸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이건 틀린 거라. 근데 보세요. 한 사건을 보더라도 김 집사님 보는 거, 강 권사님 보는 거, 제가 보는 거 다 틀리다니까. 이 사건을 보더라도요. 근데 이게 내가 맞다고 주장해 버리면 이 사람이 틀린 거라. 이 사람이 틀린 거라.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다 주장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 한 사건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네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분열인 거예요. 이게 분열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진짜 이걸 놓고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조용히 언역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휘말리는 거예요. 이 사건에. 이 사건에 다 휘말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을 연결해주고 싶은데 그분의 상황을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특히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다 그 생각이 잡히니까. 이 교회 가도 목사님 볼 때 그게 보이고, 이 교회 가도 목사님 볼 때 그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거는 그 사람 잘못이겠어요? 목사님 잘못이겠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창세 3장의 피해자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걸려놓은 덫에 걸려서 육신적인 부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진짜 내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냥 지인으로, 손님으로, 귀빈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냥 지인 찬스처럼 써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니까 우리 삶에는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된다기보다는 내 삶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왜? 없는 것 중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맞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만든다는 건 이거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읽었던 것처럼 창조주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기적을 바라지 말라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복음이 모든 거라고 확신 속에 딱 서 있으면 당연한 응답이에요. 아, 내게 응답이 왔다 들뜰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나만 특별해?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얼마만큼 내가 부끄럽고 얼마만큼 내가 무디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게 해서라도 믿게 만들어요. 그런 기적을 안 보여도 믿으면 될 텐데 그런 기적이 보여야 믿는 거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안 믿으면 하나님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사건 통해서 믿게 만들어요. 그 사건 없어도 믿으면 될 텐데. 제 자신도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한 사건이 딱 생기니까 제 오래 깊이 박혀 있는 게 드러나더라니까. 근데 그런 모습, 제 모습 보고 우리 성도들 시험 들 게 없다니까. 대부분 그때 시험 들어요. 목사가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저도 오래 뿌리 내린 체질이 창삼장 체질이고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게 복음과 상관없이 산 게 너무 많고 복음 없이 들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도. 그래서 그나마 예수 주인이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나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맞잖아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내 삶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김 집사님 보고 강원 선생님 보고 보면서 다 왜 저러 저 인간은 저저 왜 이러면 너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한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분 볼 때 15명, 20명 되신다니까. 다 펼쳐놓고 제가 한 사람씩 생각해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전 죽어요. 진짜 죽어요. 15명 다 의견 틀린데 다 듣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는 모세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진짜로. 수십만이 맨날 항의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물 없다고 저기서 웅성웅성, 여기서 웅성웅성. 아침에 문을 열면 다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진짜 모세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럼 모세 죽었어야죠. 근데 모세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 돼 버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건 우리가 모두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그 근성과 체질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붙잡는 거예요.
뛰어넘자 제가 그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돼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맞아요. 문제 있는 거 맞아요.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지적 당할 일이 없는 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여기 앞에 서서 빗대어 봐도 다 보인다니까. 그 사람의 뒷모습 속에는. 그렇죠? 그 사람 앞모습 속에는 다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뒷면 속에는 다른 게 있다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쉽게 사람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요, 성공한 불신자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회 안에는 성도를 보면 낙심하지도 말고, 아 그래, 내가 복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 인생도 복음이면 된다. 그래서 제주 한빛교회 누가 들어와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누가 들어와도 복음을 살려야 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서론에, 아까 중간쪽에 말했던 그분을 제가 왜 말을 드렸냐?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한 분이 오면,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제주도 토백이들이 진짜 기적같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렇죠? 교회 와서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단면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단면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거 보기 이전에 교회 들어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보다가 시험 들어요. 우리 그런 사람 딱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도와주는 힘이 생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 도와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2장 속에 이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렇지? 이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인들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듣고요,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한번 인도받아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거. 그러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의 응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들이 내 삶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자꾸.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왜 그러겠어요? 그 물 떠온 물을 연회장도 마셨어요. 그 물에서 물이 떠와서 포도주 된 그것을 하객들도 다 마셨다니까. 분명히 제자들도 마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라. 자, 저희 교회에 예를 들게요. 예입니다.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응답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보여? 저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저도차다 마찬가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순간순간 사단은요, 현실과 상황 속에 문제 앞에 부딪혀서요, 내 자존심, 내 것 가지고 자꾸 건드려 버려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에 가보면요,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아.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아. 왜? 분위기 갖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버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요, 창의성장 문제가 나와요. 그런 연약한 내 인생에 복음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어느 현장에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은 물던 하인들처럼요, 말씀 그대로 언약 붙잡고 행하다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맞음을 확인하는 증인 되세요. 그 응답을 보면서도 그 응답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 하신 것인지 모르는 연회장 같은 사람, 신랑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물던 하인들처럼 참된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의 삶을 언약 안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단순한 그냥 일이 아니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응답이 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인께서 하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인들도요, 믿고 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하고 났더니 이게 사실이네? 라고 확인한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주로 막 고백하고 가는데 진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윤택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진짜 나만 행복하게 복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복음을 오해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세요. 보면 볼수록요, 제주 현장은 오늘 기도서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부딪혀 보면 오래 산 제주도 사람들도, 오래 제주도에 있는 육지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제주도는 어렵다 그래요. 제가 집을 알아보고 이렇게 교회를 알아보고 제가 부딪혀 보니까 이건 그냥이 아닌 거야. 제주 현장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문제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라. 그거 딱 부딪혔을 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뭐냐면, 야, 이게 가능할까?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오늘 제 기도처럼 보고 말씀 딱 들으면서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다, 여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다. 아무 배경 없고 제 인생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저는 엄청난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 우리 교회는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다들 힘들어해. 그런데 하나님 왜 제주현백을 여기 세우셨을까? 저 제주 현장은 어마어마하고 힘이 어마어마한데 저 현장을 맞닥뜨려서 싸우려면 너무 큰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너무 작은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딱 묵상하는데요, 그래, 진짜 복음이 된다는 증인 되자. 유현덕 목사가 똑똑하니까 교회가 되더라, 이게 아니라 복음이 되는지 교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진짜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제 인생에 백그라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진짜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제 배경을 대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복음 붙잡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음 붙잡아야지, 이건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깨트려 버려야 돼.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난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주인, 그게 아니. 그건 내가 너무 없는 것 때문에 붙잡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많이 고백하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생각 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생각 들 때마다. 자꾸 내가 뭔가 딴 걸 볼 때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서 재해석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응답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일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있냐면 몫이 있어요. 몫. 그 몫이란 말은 부담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응답인 거예요. 자, 십시일반 우리가 나누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 돈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자. 이거는 이제 세상인 거예요. 분할.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 집사님과 강 원사님과 제 인생 속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목을 주셨다는 거. 목. 그렇죠? 그 목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길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인데 뭐라 했어요? 니네 다 가지고 와 그랬다는 은금패물. 그 광야길에서요. 우리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일을 해야죠. 근데 전부 광야길 나와 있다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한다니까. 근데 그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 테니까 금은 다 가지고 와. 이랬다니까. 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던 거예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성전 이전한다, 성전 건축한다,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다 깨뜨려 버리고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지라고 하는 기준을 깨뜨려 버려야 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것을 내가 보고 인도받게 달라고. 하나님 교회가 성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몫이 뭡니까? 이걸 기도해야지요. 이게 주인께서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한테 뭘 주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걸 따라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이고 부담이 되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어렵네.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흑암의 틈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 틈타는 일이잖아요. 흑암 틈타는 일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힘을 딱 얻으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하며 선포하세요. 그리고 진짜 똑똑히 보시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그 창조주의 역사 사건을 맛보는 축복의 응답이 있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